136편 1절 한 절 말씀 봅니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예, 7월의 성품은 감사. 제가 이 교회 와서 여러 번 감사 설교를 했는데 감사의 성품을 취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매주 감사절도 또 앞두고 있고요. 미국의 오리건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요즘 신경학 내과 이게 유명하잖아요, 그죠? 신경과학자 크리스티나 칸스라는 이 신경과학자가 감사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했는데, 평소에 감사의 마음을 자주 느끼고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들의 뇌를 영상장치로 관찰했더니 놀랍게도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특별히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이 실험 참가자들은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는 이 전두엽 중에서도 전두엽이라고 하죠. 전두엽 쪽에서도 앞쪽 부분, 그 전두엽 피질이 눈에 띄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박사님의 연구 결과는 무엇이냐면은 감사하는 사람일수록 이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는 이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니까 실망, 두려움, 염려, 슬픔, 불평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도록 뇌가 개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부정적인 감정에서 받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이런 뇌 반응을 감사할 때 일어나는 이런 뇌 반응을 리셋 버튼 누르면은 새로 설정이 다 되잖아요. 이 리셋 버튼을 누른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감사할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감사하면 우리 뇌가 리셋 버튼을 누르고 상처와 아픔을 싹 지우고요. 새롭게 뇌가 재창조가 되고 새롭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솟는다는 거죠. 이거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니까 말할 것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수많은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태도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믿음으로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분노와 낙심과 염려 가운데 그러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감사는 어떤 것입니까? 성경의 감사는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감사의 반대말은 감사 없음이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 안 하면 불평이 일어나죠. 이 감사는 하나님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내 삶에 어떻게 혜택을 주었는지 말과 행동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분명히 도움을 주고 은혜를 줬는데 그걸 입 꼭 닫고 있는 게 아니고 말과 행동으로 그걸 베풀어 준 사람에게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그 감사를 또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정의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에 유익을 가져준 방법에 대해 그분들에게 진심에서 우러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누가 헌신했습니까? 부모님이 헌신했죠. 또 어떻습니까? 직장에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여러분을 뽑아준 상사가 여러분의 삶의 생존 환경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 함께 있어준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허락하신 우리의 거주 환경과 영적인 환경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거주 환경을 설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남편이 또 가정의 환경을 유지하려고 경제적으로 책임지고, 아내가 또 요즘은 경제적으로 책임지고, 부모님이 책임지고,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적절하게 채워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독생자까지, 하나뿐인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7월 한 달 무덥고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은 우리의 한평생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걸까요? 오늘 시편 136편 1절 바른 성경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은혜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감사 이유를 시편 136편 하반절에 키라는 왜냐하면이라는 히브리어를 써서, 그래서 바른 성경에는 뭐뭐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선하다는 표현이 별로 와닿지 않죠. 선악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요즘 시대는. 여러분, 선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한번 따라합니다. 좋은 아버지입니다. 예, 여러분, 착한 가격, 뭐예요? 좋은 가격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목자로서, 좋은 아버지로서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의 인자라는 말, 인해라는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 분뿐인 예수님을 희생시킬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분이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디에서 느낄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의 최고봉, 하나님의 좋으심의 최고봉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기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로 또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수용해주시고 세워주시며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어떻게 드러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까? 오늘 성경 시편 22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왜 불평합니까?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불의하다고 생각하니까. 주변에 다 불의하고 불공평한 그런, 물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세상이 불의하죠. 불공평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원론에 빠져서 주일에는 하나님이 있지만 직장에 가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그 뭡니까 조직을 또 우리가 처한 형편을 보고 불평하고 또 그러한 것을 지배하는 사람들, 그러한 조직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불평해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성경에 뭐를 이야기합니까? 온 세상과 열방 모든 민족이 지금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앞에 불순종하고 고집부리고 반역하고, 그래서 이 땅이 환경이 불의하고 불공평하지만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앞에 굴복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받들어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불의한 환경과 모든 세상의 중심이자 설계자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좋으심을 믿는다면 주어진 불의한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설계하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나라와 환경으로 바꾸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과 열심대로 온 나라, 온 민족이 불의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손에 돌아와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길 가운데 공의로운 환경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또 그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 이 일을, 하나님의 나라 일을 시작하셨고, 단지 already 이미 시작되었지만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좀 불의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ing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또 사랑의 역사를 믿고 확신하면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이것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환경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의해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불의한 세상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또 하나님의 인자한 손 위에 하나님이 여전히 만지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오해받고 고난받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그 나라에 우리는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임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직장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좀 지금은 못 맞다기보다 하나님 지금 ING 우리를 리모델링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죠. 그러면 그렇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3, 14절 우리가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불의한 세상을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원래 불의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타락함으로 이 불의해진 이 세상을 만지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 사랑의 나라, 공평한 나라를 세우고 계심을 믿으면 그런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주어진 제도에 여러분 순응한다는 게 아니라 주어진 제도와 환경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세워진 모든 권위와 구조 앞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만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전서가 언제 쓰였습니까? 로마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로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 믿으면 죽이는 시대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죽여요. 원형 경기장에 사자박으로. 이게 공의로운 정권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계와 모든 권위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통치하고 지금도 통치하고 설계하신 부분이 그분의 선한 뜻 가운데 변화시키고 있으니까 그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불평하라, 불순종하라, 반역하라, 쿠데타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순복하고 나의 통치를 너희가 믿는다면 순복하고 받아들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아버지가 너희에게 그 권한을 주지 않았다면 너희가 나를 이렇게 잡을 수도 없고 십자가 못 박을 수도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불의해 보이는 모든 것들, 그 권위와 모든 집행은요,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독립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계획대로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현실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 현실을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것을 바꾸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 믿고 감사하면요. 가정에 대해서 좀 불합리해 보이고 불의해 보이는 게 있어도 가정 환경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좀 연약한 부분이 보여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직장의 환경이 좀 불의해 보여도 불합리해 보여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건강을 찾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제가 막 부목사 생활만 15년을 했으니까요. H교회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저를 불러올 때 몇 년 사역을 하십시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 그래서 저는 열심히 사역했죠. 열심히 사역하니까 막 부흥을 하고 막 그래서 신문에도 기사가 나고 신문에 기사 나니까 다른 좋은 교회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저를 그 기간이 안 됐는데 저는 그래도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어디 가겠어요. 잘 됐다고 획 떠나면 그 배신자죠. 그래서 묵묵히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 목사님과 약속한 사역 기간이 아직 안 끝났는데 당회를 하고 나시더니 나중에 목사님 저한테
교육자 회의 때 오셔가지고 올해 12월까지만 하고 나가라. 저는 누가 수업하려고 해도 내가 교회하고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그냥 눌러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당회를 해가지고 장로님 때 결정한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물론 교회 사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뭐 가벌의 위치는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부목사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난감하고 왜냐면 가족들도 있고 그때 우리가 주한이가 갓 났을 때거든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감사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내가 모든 환경과 상황을 지배하고 있고 모든 제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12월 말까지 하라고 그러는데 당장 뛰쳐나가고 싶더라고요. 8월, 9월이라도 당장 그냥 그러면 뭐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저 목사님 왜 나갔지? 나중에 알고 보니 목사님 나가라고 했다. 그럼 목사님 이미지가 나빠지잖아요. 목사님 12월까지 있으라 그러는데 마음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이 모든 환경과 일들을 통해 내가 일하고 있는데 정말 나의 선함과 인자함을 너가 정말 믿는다면 그 환경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게 감사예요. 불평이 막 일어납니다. 청년대학부 제가 하고 있을 때니까 청년대학생들이 목사님 나가게 됐다면서요. 왜 나가시려고 그래요? 여기 이렇게 좋고 우리 지금 잘 부흥하고 있는데 앞에서 막 험담하고 싶은 거예요. 당에 대해서 막 교회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 입을 막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선함과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고 있다. 지금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요 입을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뭐 험담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러고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면서 장로님들에게 또 목사님에게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지만 돌아보니까 또 감사할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 때문에 제가 몇 년간을 그 교회에서 잘 사역하고 제가 거기서 잘해주는 것으로 우리 가정을 잘 돌볼 수 있었잖아요. 제가 청년 사역자로 성공할 수 있도록 또 신문을 날 수 있도록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환경을 열어줬잖아요. 그렇게 유지해줬잖아요. 그거 감사 안 하고 나가라고 했다고 쓱만 품으면.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지금 비록 명예롭지 못하게 또 당에 이해받지 못하고 목사로서 권위와 권한에 대해서 존중받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사역지를 이동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위로받고 내가 있을 마음이 있는 것을 치료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다. 그리고 길을 더 큰 길을 열어주시다. 할렐루야. 다른 교회 갔더니 20만 명 집회 막 강사로 큰 교회 가서 막 강의하고 다니고 하나님 길을 열어버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지금도 하나님의 손에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원론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주일에만 있고 평일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라도 내 주장을 해서 뜯어고쳐야 돼.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다윗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맨날 사울은 악심에 들려서 창을 던지고 그랬잖아요. 그럼 죽여버리면 돼. 죽을 기회가 2번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고 하나님이 손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불평이 나고 불만스럽고 불의해 보이고 불공평해 보이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 우리의 좋은 아버지요, 우리에게 정말 끝없이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정말 희생시킨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믿음으로 늘 감사를 표현하고, 할렐루야,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감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